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저도 잘 극복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호산나 찬양대 대원 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돼서 서울에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걸린다고 그러니까요. 대전에서도 연일 확진자들이 어제는 보니까 8,000명이 넘을 정도면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인내 찬송을 부르는 찬송 가사 중에서도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한다. 그리고 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한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8세기에 독일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허리가 굽은, 즉 곱사등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허리가 굽은 장애 때문에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늘 아쉬웠는데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에게 선뜻 내가 결혼하자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꿈속에서 그 사랑하는 여인과 내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허리가 쫙 펴져 있고 등이 펴져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곱사등이 돼서 등이 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는 원래 등이 굽은 사람이 아닙니까? 내 등을 굽게 해주시고 저 사랑하는 아내는 허리가 좀 등이 쫙 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했는데 꿈속에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 아내는 결혼식하는 그 아내는 등이 쫙 펴져 있고 그리고는 자기 등이 다시 구부러진 곱사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또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내가 정말 그 여자를 사랑했나 보다. 그리고 내가 곱사등이 된 게 낫지 내 사랑하는 여인이 등이 굽은 상태로 사는 것보다 이것이 더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청혼을 받아들여서 두 사람은 아주 훌륭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어갔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독일의 음악가 멜덴스존이 자기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서전에 자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할머니를 만나고 결혼해서 우리 가정이 신앙의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서 오늘 내가 존재하게 됐다고 하는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하늘의 권세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죄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짐을 지고 우리들은 의인으로 만드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죄값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유월절을 준비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17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유월절 잡수실 날을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한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유월절을 내 집에서 선생님과 제자들이 지키겠다 하라.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유월절을 잡수시는 가운데, 유월절을 함께 먹는 가운데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것도 유월절 잔치 자리에서,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죠.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와 함께 그릇에 넣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을 잡으시려고, 음식을 잡으려고 손을 넣는 순간 가룟 유다가 같은 손에 같이 멋쩍게 손이 그 같은 자리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선언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람이 그렇게 뻔뻔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가 말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같이 그릇에 손을 넣었는데 유다가 대답하기를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했도다. 내가 말하였도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이 시작됩니다. 그 마지막 만찬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사순절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사순절이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킬 때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뭐냐?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뭐 하는 거냐? 주님과 함께하는 기간인데 주님과 함께한다는 말은 뭐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즐거우나 괴로우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의미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간이다.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러 같이 가는 주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월이 되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도 어찌 그리 은혜로운지요. 오늘 봄비가 내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50년 만에 가뭄이라고 해요. 겨울 내내 눈 한 번 제대로 내리지 않았고, 그리고 봄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단비가 내리니까 여러분 들에도 밭에도 흙이 다 말라가지고요. 흙이 그냥 푸석푸석 먼지만 날리는 그런 흙이 돼버렸어요. 비가 안 와서. 봄비가 내려서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3월이 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고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하느라고 참 혼란스러웠고요.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또 창궐해가지고 그동안 방역 지침 뭐 별소리를 다 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걸리면 좀 쉬고 그냥 감기 걸리듯이 그렇게 해도 미국이나 유럽은 다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지금 우리는 지금 혼란스러워요. 뭐가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가짜 뉴스도 너무 많고요. 근데 이 3월에 되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3월 초에 이제 코로나 확진돼서 좀 잘 쉬면서 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느냐면은 뉴스에 나왔던 사람인데 한 분은 김정주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김정주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넥슨 사장이에요. 넥슨이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사장인데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54세인데요. 우리나라 1위, 부자 1위, 제일 부자가 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였다고 알고 있어요? 삼성, 뭐 이건희 그리고 그의 아들 이재용을 넘은 우리나라 부자 한때 1위까지 갔던 사람이 김정주라는 사람인데 아니 젊은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우리나라 부자 1위까지 갔었지?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대전에서 복지나 아픈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관저동에 원앙마을 1단지 있잖아요. 바로 옆에 어린이 재활병원을 짓고 있어요. 어린이 재활병원을 이제 한국에서 첫 번째로 이제 국가에서 짓는 건데 근데 이 어린이 재활병원을 대전에 짓는다고 그 계획서를 브리핑을 받았는데 이 돈이 김정준이가 100억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누군데? 그랬더니 넥슨이라는 게임기 산업,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인데 떼돈을 벌어가지고 대전 어린이 재활병원에 100억 내놓고 부산에 뭐 100억 내놓고 서울에 어디 100억 몇백억을 내놨다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다가.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간 이렇게까지 됐나? 그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미국에 가서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울증으로 생을 마감했어요. 잘못된 참 돈 많이 버는 것도 이게 그 내면의 세계 속에서는 참 나름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고통이 있었구나. 또 한 사람이 죽었는데 한 분은 이어령이라는 분입니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는데 그 이어령 선생은 한국의 지성이라고 말할 만큼 한국의 가장 지성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딸의 전도를 받고 이 이어령 선생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늘 신앙인에게 표상이 되고 모범이 되었던 늦게 믿었지만 늦게 믿은 사람으로서 앞서간 사람으로서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돈을 갑자기 너무 많이 번 사람도 있고 평생을 예수님 안 믿었는데 마지막에 예수 믿고 그렇게 신앙인으로 모범적으로 살다가 가신 분들도 있고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느냐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람이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자리에서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먹는 자리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노는 자리에서도 주님이 함께 놀고 계십니다. 내가 일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죽어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죽어도 영원토록 주님은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떡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뭡니까? 내 몸은 너희를 위한 양식이니라 그러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 몸이니라. 즉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나는 너의 산 떡이니라. 그리고는 또다시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나의 피니라. 언약의 피. 네가 받아 마심으로써 나는 내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에 찔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손에는 못에 박히셨습니다. 창으로 허리를 상하셨습니다.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원히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울더랍니다. 프란시스가 갑자기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울어서 제자들이 선생님 왜 그렇게 우십니까? 선생님 갑자기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대답하기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생각나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생각나네. 그래서 나도 눈물이 나.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프란시스는 가끔 예수님을 생각하며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도 눈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눈물이 메말라 있는 나라예요. 봄에 가뭄이 들으니까 온 대지가 메말라서 산불이 나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도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원래 눈물이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국민성 속에는 아픈 사람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보면 같이 울었고, 기쁘면, 감사하면 눈물로써 감사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왜 그렇게 변했는지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쉽게 말해서 장례식장만 가도 옛날에는 여기 정림동에 정수원 화장장에만 가도 옛날에는 한 분 한 분 화장장으로 들어갈 때마다 통곡을 하고 붙잡고 울고 그랬는데요. 지금 장례식장 할 때 가보세요. 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구경하기 어려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눈물이 메말랐어요. 교회 안에서도 눈물로써 회개하고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말은 회개하자 하지만 눈물이 메말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며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순절, 주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성찬이나 사순절은 언제까지 지켜야 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하고는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는 나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기, 그날이 오기까지 이런 일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성만찬식을 해라. 너희들끼리 나를 기념하여 성찬식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과는 더 이상 함께 육신적인 영의 양식을, 그 말씀을 먹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을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영광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다시금 먹고 마시게 될 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들은 성만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는 너희들끼리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과 우리들과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날, 그날까지 이제는 마지막으로 오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믿음의 눈으로 골고다에 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가시에 찔린 예수님의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간구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나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하던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마침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님의 고난의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운명하실 때 하늘과 땅도 그 광경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도 그 광경을 지켜볼 수 없어 해는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땅은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바로 그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바로 나의 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하도록 함께 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되 먹는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고, 내가 놀아도 예수님과 함께 놀고, 내가 일해도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하는 일들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